우리 은유 방방 뛰는 거 보셨어요? 저는 가까이서 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방 뛰어요. 우리 아이들의 이 방방 뛰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아이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서 본격적인 아가서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 이렇게 달아두었습니다. 시 하나를 읽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노현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으면 주례사에 자주 인용하는 시 구절이어서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익숙해진 그러한 노래일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우리 묻는 거죠. 너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두현의 시집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시 하나를 읽고 또 생각을 좀 정돈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여러분은 삶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의 정의와 신념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요. 시인에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인가 봅니다.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거고, 그렇게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거랍니다. 삶이란 그렇게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부릉부릉 힘쓰면서 언덕길 오르는 모습이란 그게 바로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란 휘발유같이 확 번졌다가 금방 증발되는 그렇게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인의 뜨거운 사랑은 연탄 한 장 같은 것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온몸으로 뜨거워지는 사랑, 끝내 결국 제 한 장으로 남는 사랑. 오늘은 그 뜨겁고 진한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서곡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짧은 구절은 아가서 전체의 사랑 노래의 서곡입니다. 이를테면 책으로 치면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고, 음악으로 치면 프롤류드라고 할 수 있는 전체 나머지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아내는 서곡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아가서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우 단조로운 그런 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아주 간단하죠. 등장인물도 덩달아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한편의 시고 또 노래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불러주는 노래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불러주는 노래를 주고받고 또 그걸 바라보는 일군의 무리들, 친구들이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일종의 코러스죠. 이런 것이 뒤섞여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펴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에는 여인이 부르는 노래가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4절 후반부에 여러 번역 성경들이 다 이제 친구들, 그 사랑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코러스하는 그런 부분으로 번역을 해두었는데 우리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4절 뒷부분도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든 저든 어떻게 읽으셔도 좋은데 저희는 아가서를 오늘 본문을 여인의 노래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일군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로 살펴 읽을 겁니다. 요는 이것이죠. 이 사랑의 서곡에서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고 또 그 여인의 사랑 고백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응원하면서 화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인이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는 매우 간단해요. 첫째, 이 여인이 상대방, 이 남자로부터 간절한 입맞춤을 원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이 여인은 이 상대방, 이 남자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를 칭송하는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입맞춤을 원하고 그의 이름을 칭송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가고 싶어하는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화답이 덧붙여지죠. 지난주 예고편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아주 농도 짙은 키스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 이 구절을 천주교 새 번역은 이렇게 옮겨두었습니다. 제발 그 이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한테 입맞춤 한다면 그 입으로 여러 번 입맞춤을. 그대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거든요. 새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1장 2절을 그대로 원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입의 입맞춤들로부터 그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좀 뭘 찾아보려는 거냐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시의 묘미를 찾아보려는 겁니다. 원래 이 본문에는 입맞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입맞춤이 한 번만 등장하죠. 입맞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즉 입맞춤들의 입맞춤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여인이 단 한 번의 입맞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번의 입맞춤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입맞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한 번 딱 입맞춤으로 그치는 건 그냥 뽀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농도 짙은 사랑의 입맞춤은 한 번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 번의 입맞춤을 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입맞춤의 입맞춤은 최상급을 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입맞춤을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잊혀지지 않을 입맞춤을 상대방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의 사랑 고백은 이른바 플라토닉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매우 육감적이고 또 노골적인 입맞춤의 요구로 시작합니다. 볼에나 혹은 이마에 입맞춰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이의 입술이 자기 입술 위에 포개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아니면 아주 정열적으로. 이 여인의 요구는 단순히 입맞춤에 그치지 않고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진한 입맞춤은 근본적으로 관능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의 관능적인 입맞춤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 관능적인 입맞춤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죠. 이를테면 지금 아가서 1장 2절에서는 이 입맞춤이 농도 짙은 입맞춤을 굉장히 아름다운 입맞춤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입맞춤이 나샤크라는 히브리 낱말입니다. 이 나샤크라는 히브리 낱말이 잠언서 7장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2절에서 아름다운 입맞춤으로 소개되고 있는 나샤크가 전도서 7장에 가면 매우 불결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대상이 다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남녀 관계 속에서의 입맞춤입니다. 그 나샤크는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은 음녀와의 입맞춤을 노래합니다. 그 음녀와의 나샤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쉬하는 성적 행위나 성적 담론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성적 행위는 허락된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일탈의 성적 행위의 관능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 됩니다. 예전에 극단 미추라는 극단이 있었어요. 유명한 극단이었죠. 극단 미추. 지금도 있나요? 한때 제가 젊었을 때 연극 좋아했을 때 많이 찾아봤던 그런 극단이었는데 그 미추라는 극단 이름을 김용옥 씨가 지어줬어요. 동양 철학하는 김용옥 씨가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사실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되지만 똑같은 것이 어느 상황에서는 추함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원고에 적진 않았습니다만 훅 다가오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걸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하시겠어요? 추하다 그러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죠. 예. 똑같은 나샤프가 어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추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을 만나는 일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랑과 하나가 되는 일,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 여인은 지금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들 좋아하시나요? 우리 마미란 장로님께서 산티아고를 3개월 걷고 오셨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맞아요? 뭘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목사에게 줄 선물. 와인을 준비해 오셨답니다. 놀라지들을 않으시네요. 제가 평소 와인을 즐겨 먹을 거라고 다 예측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 입맞춤이 얼마나 달콤하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술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입니다. 그런 것 같죠? 왜 이렇게 믿지 않는 표정들이신 겁니까? 술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지만 이거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술이라고 다 같은 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기타다시라는 사람을 압니까 혹시? 혹은 오키모토 슈. 한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와인을 주제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의 한 매체에 만화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그린 만화를 44권의 단행본으로 펴냈어요. 그 만화책 제목이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의 물방울입니다. 유명한 만화책이죠. 이 만화로 프랑스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 만화가에게 아마 무슨 훈장을 내렸다는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아주 훌륭한 만화책입니다. 좋은 와인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술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술 문화의 병폐 중에 하나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금주 문화가 시작된 것이 배경이기도 합니다. 술 그 자체를 성경에서 금했다기보다 술만 먹으면 어려워졌던 거예요. 조선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덕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금주 혹은 금연으로 삼았던 거예요. 와인의 매력은 풍미에 있습니다. 풍미라는 말은 그걸 음식에 적용하면 어떤 음식의 고상한 맛, 그걸 풍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풍미라는 이 낱말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아주 멋지고 근사한 그 아름다운 사람의 됨됨이를 일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풍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과의 입맞춤을 그런 풍미에 빗대고 있습니다. 포도주보다 낫다. 사랑에도 격조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품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딱 보면 격조가 있어요. 제 아내가 여자들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물어요. 자기를 처음 만날 때 뭐가 좋아서 자기를 만났니? 제가 지쳐쉽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격조가 있었다. 저는 그런데 좀 끌리는 거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이 예뻐서 목사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 격조가 느껴졌어요.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느꼈어요.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어떤 품위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격조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도 품위와 격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지키자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해치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바라고 고백하는 입맞춤과 사랑이 그렇습니다. 신의 물방울같이 아름답고 또 거룩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연애 갈망은 단순히 하룻밤의 육체적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문장이 좀 노골적이라고 그 내용이 노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여인의 갈망이 성적 갈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단지 성적 요구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의 성적 요구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본질 혹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갈망이에요. 좀 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와의 하룻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이어지는 3절의 노래입니다. 아가서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기름으로 번역된 낱말 향유니까 향유. 기름으로 번역된 낱말을 우리식으로 그냥 향수죠. 어떤 지금은 이제 뿌리는 향수를 쓰지만 그 시대는 기름으로 이제 향기를 냈으니까 향유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새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정녕 당신의 향유 내음은 싱그럽고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유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거죠. 당신에게서 나는 그 향기를 병행하는 이 시적 용법이죠.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가 당신의 이름에서도 납니다.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참 멋진 이야기죠. 그러기에 젊은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향유 부어놓으면 그 향기가 진동을 하죠. 퍼져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이의 이름, 그 사람의 어떤 됨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여인의 갈망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참 묘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은 그냥 호칭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산의 강민지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데 태명을 지었대요. 우리 강산의 강민지 이 부부가 갖고 있는 아이의 태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조각 식구들은 알 거예요. 그 태명이 조각이랍니다. 정신 나간 태명이죠. 조각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사내 형제가 민지 자매의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조각아 하고 부를 때 그것은 단지 호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비와 어미됨을 준비해야 하는 이 부부가 이 아름다운 아이에게 담아두는 애정이 이 이름 속에 묻어나는 거죠. 조각아 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한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그 이름은 그 아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내용이 됩니다.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었어. 조각이는 이런 사람이었어가 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름을 뜻하는 낱말이 쉐메예요. 쉐մ. 근데 향유를 뜻하는 말이 쉐멘입니다. 지금 여인은 말놀이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쉐임이 쉐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향기롭습니다.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 신갈래 선교사님이 홍동영 사모님한테 홍동영 당신의 쉐임이 쉐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향기입니다. 그 이름이 곧 향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중에 갑자기 한덕기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한덕기 권사님이 생각이 많이 나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한덕기 권사님 보고 싶어. 그때 제 아내도 나도 권사님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한덕기라는 이름에서는요, 그분의 향기가 나요. 그분이 살아왔던 세월이 묻어납니다.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또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은 살고 있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를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곧 향유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재미있죠. 이 앞뒤를 덧붙여 놓은 이 구절들을 전체로 통으로 읽으면 맥락이 읽히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이유가 여러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전도서의 이 한 구절 속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는 날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가서 1장 3절에서 여인의 노래가 담고 있는 의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하룻밤, 속된 말로 one night stand, 거기에 정신줄을 놓고 있는 음녀가 아닙니다. 여인은 지금 이 하룻밤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그이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 그이의 아름다움이, 그이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멀리 퍼져나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망만은 아니죠. 이 남자의 이름은 내가 갈망하지 않아도 이미 온 성 안에, 장 안에 이미 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이죠.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고 그 이름만 들어도 그 향내가 코끝에 스쳐서 그 성내에 있는 여인들이 이 남자를 흠모하고 있다고 이 여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게 못내 자랑스럽습니다. 여인은 이 남자는 내 남자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남자 내 거니까 니들은 거들떠보지도 마, 이렇게 자기 사랑을 단도리 치지 않습니다. 외려 자기 남자의 이름이 더 많은 여인들에게 향기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사랑에 대한 존중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죠. 사랑의 노래란
근본 행위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노래예요. 이걸 혼동하니까 사랑이 어려워집니다. 내 사랑이 상대방의 행위에 근거하면 저 사람의 행위가 달라지면 내 사랑도 흔들리잖아요. 사랑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저 사람의 근본에 닿아 있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내 사랑이 닿아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녀의 하나됨은 그리하여 어떤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것에 있죠.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존중하면서 맞는 존재의 하나됨,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어요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강용 형제 부부가 아이들과 어딜 가야 해서 예나 예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 이런 노골적인 이 성경 본문을 들으시면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노골적인 아가서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귀 거슬려야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작 우리 귀에 거슬려야 하는 건 아가서의 이 멋진 사랑 노래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멋진 남자가 되고 뭐 그냥 외모만 예쁘면 다 착한 여자가 되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예쁘면 다 착한 거라면서요. 수민아, 은서 착하니 안 착하니? 착하지. 이쁘니까, 그지? 예쁘면 다 착한 여자가 되고, 이런 이 시대의 천박한 풍조가 우리 귀에 거슬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인은 지금 조속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인은 지금 하룻밤 잠자리에 굶주려 그저 남자나 밝히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 아니 있습니까? 여인은 지금 내 심정이라도 불태워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남자 혹은 이 남자와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에게 이 남자는 끝내 임금님이 되어 왕이 됩니다.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연인, 자기의 남자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지은 책이니까 그렇지 꼭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가서의 8편은 편집된 책이에요. 예전에는 한 번의 문서로 이렇게 우리가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그냥 누가 쭉 적어 놓은 게 아니죠. 예전에는 옛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노래들이라는 게 다 이렇게 구전으로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구전으로 전승되던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모아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1편에 두자, 이건 150편에 두자 편집해 놓은 거죠.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노래들을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연관시켜서 편집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여인이 왕이라고 칭하는 이 수식을 솔로몬이니까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남자의 신분이 왕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내 남자가 적어도 나에게는 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의 연인, 그 일을 부르는 애칭, 어떤 특별한 호칭 같은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FMB 인도네시아 지부대회를 방문했을 때 어느 사모님께서, 목사님들 다 계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 왕같이 대우해드려요.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다들 깜짝 놀라셨고 또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남편을 왕같이 대한다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야 제가 왕비가 되거든요. 지혜로운 말씀이죠. 저는 그 목사님, 사모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제 아내는 그 사모님과 절친이에요. 늘 둘이 붙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봐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정말 당신 남편을 왕같이 대합니다. 일전에 박병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셨었죠.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왔습니다. 근데 오셔서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그 교회 사모님 정말 남편을 왕같이 대한다. 그 사모님은 정말 남편을 왕같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비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둘만의 공간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왕 같은 면모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은 제게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는 왕같이 거들떠 보이지도 않는 이 사람이 내게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둘만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죠. 그게 아름답습니다. 그런 건 어떤 흉내 내기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여김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데서 생겨나는 아름다움이죠. 남편과 아내의 은밀한 공간,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서로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 관계 속에 놓여야 아름다움이 됩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작가가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좀 다른 공부를 좀 해서 목사님이 되었다 이런 그 후문을 전해 듣기도 했는데, 모자람에 위한 뭐 이런 책을 써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몇 번 읽고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자람에 위한, 이게 제목이 가지는 벌써 퍼뜩 다가오는 어떤 그 내용이 있죠. 한계가 주는 고통과 함께 그 한계 이면에 담긴 삶을 선물과 축복처럼 근사하게 받아내는 삶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죠. 도널드 맥컬로우는 섹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멋진 남자가 만났지만 100살 넘겨가면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그런 건 없습니다. 성적 하나됨은 분명 축복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 축복의 주인공 자리를 내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곁에 남아있는 아내,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남편은 더 이상 성적 탐닉의 대상이 아닌 거죠. 하지만 그때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내와 남편이 저 지난날의 연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 사랑은 더없이 아름다운 거고, 지켜보는 이들로부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칭송받는 사랑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사랑이 그렇게 예쁘게 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만 나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갖는 사랑도 그렇게 예쁘게 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강기영 안수 집사님과 임난영 원사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랑을 봐요. 예쁘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제가 처음 왔을 때 20년 전의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분은. 20년 전만 해도 안수사님 죄송합니다. 안수사님이 권사님 좀 괴롭혔거든요. 사랑해서.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사랑해서 괴롭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아름다워요. 사랑이 나이 들어가더라고요. 비단 아가의 여인, 여기 지금 이 노래하고 있는 여인의 갈망 노래만이 아니죠. 오늘 내 곁에 서 있는 아내, 남편, 부부의 갈망, 간절한 노래, 이게 우리들의 아가여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교회 부부들이 부부관계가 참 비교적 일반적으로 괜찮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목사로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너나 없이 다 이 아가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질서를 잃고 망가져 찢겨져가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런다고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뭐 이런 건 구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조차 자기 편리와 욕심을 따라서 이용하며 사는 사람들의 세상에 우리도 편승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네는 별거 중이래.
글쎄 말도 마. 누구누구네는 벌써 이혼했대. 수많은 가십을 입에 올리고 내려가면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찰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괜한 일에 가십, 낱말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는데 정녕 나는 그 삶을 구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른 누구를 다 떠나서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나는 그 연탄 한 장의 삶을 위해서 치열한가?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거라는데 그렇게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거라는데 삶이란 그렇게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인 거고 그걸 위해 부릉부릉 힘쓰면서 언덕길 오르는 모습이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는데 내 인생 풍경이 저 연탄차 부릉부릉 언덕 오르는 모습만큼 아름다운가 물어봐야 하죠. 먼저 누구누구 별거에 때 괜한 가십을 일삼을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아픈 사정이 있으니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부릉부릉 그 언덕을 오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다 불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 한 덩이 재로 남는 게 그게 무서워가지고 여태껏 우리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한 또 한 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아가를 부를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죠.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아가서 전체의 서곡을 살펴 읽었습니다. 이 서곡은, 서곡이라는 게 그렇죠. 책의 서문이라는 것이 앞으로 쓰여질 일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요. 이 서곡의 내용이 앞으로 아가서를 읽으면서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연인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의 간절함과 그 남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 이름을 축복 찬양하는 노래와 자기의 연인을 왕으로 비유하면서 둘만의 공간으로 향하는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유념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사용된 매우 노골적이고 육감적인 이 묘사와 표현이 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 혹은 사랑을 표현하는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시적절하다, 이런 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지만 참 때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오늘 돌방 본문이 어디입니까? 돌방 아시는 분들 어제 오늘 돌방 본문이 호세아죠. 때 맞춰 딱 맞춰 들어가죠. 호세아 이야기는 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랑으로 찾아가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랑으로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호세아라는 선자의 삶을 담아놓은 거죠. 아가서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남자가 여자를 침실로 이끄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행위로 사용돼요. 호세아 돌방하시면서 계속 그걸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기름, 향유는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이 히브리 낱말 메시아라는 낱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붓는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그래서 메시아라는 의미가 거기서 생겨난 거죠. 기름과 연관된 낱말입니다.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 이 연인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은밀한 장소,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 그래서 예전 송재근 교수라고 한때 아주 이쪽 연구로 굉장한 큰 유익을 끼쳤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성전을 하나의 신혼방으로 묘사했습니다. 신혼방 다 지어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 되는 관계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성전을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가장 내밀한 공간이 지성소이기도 한 거죠. 무엇보다 지금 이 여인, 이 연인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뜻하기도 하죠. 부부관계는 하나됨의 메타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천국에도 없을 부부관계가 도대체 이 땅에서 왜 필요합니까? 천국에는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국에는 부부관계가 없다는데, 그죠? 천국에 가서 있는 촌수 다 따져서 살면 그게 천국일까 싶습니다. 그죠? 고조 할아버지 또 거기 가서 또 시제 지뢰 이런, 그게 천국일까? 그렇지 않은 신비로운 또 하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누리는 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천국에도 없는 부부관계를 여기다 만들어 두셨어요. 뭐 하려고? 그 뜻을 다시 헤아려야 합니다. 믿습니다. 허공을 치는 공허한 믿음이 사람을 잡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귀신들의 놀이가 아닙니다. 귀신들의 믿음 놀이가 있죠. 이 귀신들의 믿음 놀이가 사람을 잡아요. 믿음은 현실의 뿌리를 박은 나무 같습니다. 독야청청 나 홀로 푸른 믿음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숲과 같아요. 성경 구절만 달달 웬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한 줄의 믿음을 배웠다면 그냥 코 박고 성경 한 줄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교회 뒷산으로 우거진 숲의 믿음, 숲이 말하고 있는 믿음도 배워야 합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대요.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고. 그렇게 믿음은 하나됨을 위한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친히 당신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됨이 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포도주부터 진한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가 성도들의 서로의 고백 속에 찐하게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